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원의 반석과 거치는 반석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보면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일에 제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많은 영혼들을 또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벼랑간 웬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자 예수님을 그렇게 추정하고 수제자라고 여겼던 이 제자인 베드로마저 지금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가당찮은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까지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 제자로서는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또 체험했고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난을 당할 거라는 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거기서 딱 나서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요 오히려 가르치고 있다.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제자인지 물어봤어. 그래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아유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시냐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육신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을 이렇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 내에 구원의 반석 아니면 거치는 반석 우리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나 자신을 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의 반석으로 쓰임 받고 있느냐 아니면 거치는 반석이 혹시 아닐까. 반석이 뭐예요? 바위, 돌이죠. 그래서 우리 반석, 돌의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돌의 모양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사는 그 지역은 그 나라는요 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산이 거의 바위산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바위가 거의 줄을 이뤄서 그 산을 형성을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석이 다 똑같은 반석이냐. 오늘 구원의 반석이 있는가 하면 거치는 반석이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치는 반석으로 쓰이는 그런 반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사는데 쓰임받는 반석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거치는 반석은 뭡니까? 나 자신도 안 되고 남도 넘어뜨리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돌이 뾰족하게 나온 돌 있잖아요. 길에 이렇게 길에 평평하게 있어야 되는데 돌이 이렇게 뾰족하게 딱 나와 있으면 사람들 가다가 발에 부딪힌다. 그래서 걸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반석이 있지만 구원의 반석이 있는다면 거치는 반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치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는 데 쓰임받는, 오늘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결코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아주 뭐든지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이 아주 1등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쩜 하여튼 실수도 많아. 먼저 말하고 보는 거야 베드로. 그냥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머리에서 떠올리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보는 거야. 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킨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대로 부인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문자를 쓴 거지. 예수님 앞에 문자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이 말이 나온 것은 예수님을 그동안 그가 추정했던 이유는 육신적인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육신적인 것에서 지금 해방을 시켜주실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런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느끼기엔. 그러면 자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다 이거예요.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자신들의 육신적인 모든 안위를 도무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분이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왔는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따라왔던 게 그게 뭐예요?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들의 편에 서서 그렇게 남들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 그런 소망의 말,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또 말을 권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입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앞서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구역장이 그냥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도 또 뭐 하여튼 뭐 성령에 그래도 그때는 이제 잠시나마 쓰임 받는 건데 끝나고 나와 예배 마치고 별 소리를 다 한다니까. 이제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누가 어떤 권사님이 뭐라고 하여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그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이 없이 같이들 막 좋은 거 뭐 세상적으로 지금 뭐 남편이 어땠고 저랬고 여러 가지 세상 잡다한 일들을 다 예배 때의 말씀 전하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참 제가 평신도 했을 때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배 우리 집회를 마치고 차량에 타서 같이 해서 이제 집집마다 다 집으로 갈 때 돌아가는데
차에 탔어도 마찬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영적인 대화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먹고 마시고 무슨 세상적인 막 그런 일들을 시간을 다 집을 튀겨가면서 오가는 차량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다못해 영적인 것은 뭐 오늘 어떤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런 준비하는 생각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얘기들. 그래서 제가 그 큰 교회 처음에 그렇게 나갔을 때 차 운행을 하는 거 차 타고 다녔잖아요. 1시간 반. 또 기도원 가려면은 또 2~3시간 거쳐서 가는 동안 전부 다 막 찬양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서로 막 대화나도 이런 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예 그거를 그렇게 또 주관해서 또 끌어가는 분들도 제가 청년부에 잠깐 있었을 때 10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그냥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 몇 시간을 가는데요. 이미 벌써 차 안에서 벌써 이 막 불이 그냥 다 떨어지고 그냥 다 이 밭이요. 이 심령의 밭이 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막 또 통성기들도 얼마나 또 뜨겁게 하는지요. 야, 젊음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참 너무 영적으로 참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우리 19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우리 옆에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아주 또 여기서 또 있는 대로 목에다 그냥 자신있게 힘을 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그 말하는 걸 들으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 하세요? 다연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그리고 또 밑에 19절에 내가 전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배면 열쇠가 있으면 열었다 풀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렇게도 아주 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그럴 때가 그에게 있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이제는 바로 영적인 생각을 딱 내려놓고 육적인 생각에서 육적인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더 많은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또 은혜가 떨어지거나 육신적인 생각과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 어떤 날은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수시로 사단에게 쓰임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 나를 자꾸 사단에게 쓰임받도록 마음과 입술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 사람에게 괜찮아. 아이고 뭐 어때? 오늘 좀 쉬면 어때? 괜찮아.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쩌다 이렇게 뭐 그러는 건 뭐 어떻게 그 하나님 다 아시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거기다 이렇게 말을 또 붙이는군요. 그럴 때는 또 말을 또 청산 주세요. 말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일까? 옆에 성도들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자꾸 쓰임받고 그것을 권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반석? 거치는 반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옆에 사람에게 권하고 또 지도자를 해서 지도자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마구 사람의 말로 사람의 비유를 마치게 그렇게 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됐다면 옳은 거는 옳다 그러고 아닌 거 잘못된 건 잘못됐다 그래야죠. 예수님이 2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역시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 그렇게 칭찬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꾸짖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착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그래도 수제자인 나밖에 없어. 이렇게 과욕을 그가 부렸다. 근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건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태 가르친 그 결과가 지금 이것밖에 없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개인적인 일로 지금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난 당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미 이제 지금까지 이뤄가야 될 일을 앞으로 그 일을 맡아 이제 마지막 그 일을 하셔야 될 일을 사람의 일로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분이 앞에서 사라질 거라는 건 상상하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배웠고 훈련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뭔가 이거는 심상치가 않는구나. 이런 좀 영적으로 좀 감각이 좀 둔한 게 좀 없어요. 좀 민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막 그냥 그런 소리 하더서 하시덜덜 마시라고만. 육신적인 자신들의 예수님으로만 메시아로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셔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어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막달라 마리아만큼도 지금 제자들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였어요.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순간이다. 형식적인 제 자신이 유익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막 너무너무 진짜 멋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려내시고 병든 자들은 모든 불치병까지 다 고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다 보았을 때 그렇게 예? 너무너무 그냥 훌륭하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거는 십자가에 막 그냥 무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만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좋은 것만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유익,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만 꽉 차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가 그를 장악을 한 거예요. 사단이가 그를 들어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잠시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잠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의 반석. 오늘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산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오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살아서 역사는 돌이 되셨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입에 악독이 가득하고 괴혈과 외식과 시기가 우리 비방하는 말들이 입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거치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할 그 과업을 큰 일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이게 많은 시기 질투 악독이 입에 가득하고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늘 쓰임받는 게 사단이가 좋아하는데 일에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원의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해야 돼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이런 사람은 뭐예요? 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밖에 될 수 없어요. 남하고 맨날 허구한 날 그냥 쌈박질만 하고 앉아가지고 응? 그리고 그냥 또 상대방 그렇게 해갖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옆에 사람까지 다 죽여요. 넘어뜨려요. 영혼을 살리라고 그랬지 죽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갓난아이 같이 오늘도 여러분이 순전하고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오늘 여러분 달려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해. 이렇게 자꾸 순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막 자란다. 구원의 반석이 되는 우리 산돌 같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악독을 빼야 돼요. 비방하는 말을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외식과 시기, 그러니까 외식, 지금 우리 외식의 문제예요. 예?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교회 안에 지금 중직들을 맡은 엄청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쓰임받았어요. 거기에 또 제일 또 마지막 그 일을 맡아 행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신앙 고백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빌라도 그 사람은 그걸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시의 소리에 그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거치는 반석이다. 구원의 반석이겠어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나 이 반석이 돌멩이 같이 뾰족해갖고 여기저기 돌아다. 반석은 그냥 딱 한 곳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반석이잖아요. 산에 가보세요. 바위가 단편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반석이 있는가 하면 뾰족해갖고 아무 거기 가면 여기 엉덩이 찔려서 앉지도 못해요. 그리고 산행을 해보세요. 그죠? 올라가다 보면 발에 걸려 넘어지기나 해. 근데 반석도 그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다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고 그렇게 모관한 데가 없는 그런 반석, 그런 반석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깎이지 않고 막 그냥 거칠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땡볕같이 쏘기나 하고 아니면 눈을 이렇게 흘리고 그럼 뭐라 그러면 그냥 싸우려고 댐비고 그러는 사람이 이게 교회 안에서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잖아요. 막 불꽃이 튀어? 불꽃이. 그죠? 이렇게 돌길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불 댕길 때 해보셨죠? 예. 그냥 돌은 또 안 돼. 완전히 땅땅한 그 사돌이래야 돼. 사돌이래야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강팍 까고 완악한 심령들끼리 한번 부딪혀봐.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교회 안에서 막 소리가 있는 대로 막 그래갖고 그냥 팍 그러니까 불꽃이 팍 튀는 거야.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차돌 하나 갖고 백날 이래봐야 뭐 불이 켜져요? 안 켜진다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요.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불꽃이 탁 나잖아요. 그럴 때 불을 막 붙이잖아. 지푸라기에. 교회 안에 이렇게 거치는 반석 뾰족하고 부딪히는 돌이 있으면 서로가 옆에 사람 다 같이 그렇게 자신들도 모르게 그와 같이 닮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오늘도 이렇게 달려오셔서 말씀으로 잡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입에 있는 독을 빼고 비방의 말을 빼니까 어떤 사람이 쌍욕을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입술이 말이 바뀌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말, 남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말,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치는 반석은 늘 말하는 것마다 원망하고 짜증부리고 혈기만 가득하고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꼴 보기 싫다고. 아이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난 아주 교회 그냥 가기가 싫어. 아유 나는 집이나 가나 교회나 가나 아주 편한 데가 없어. 이런 소리나 하고 아유 누구 만날까 무서워 막 이런 소리 막 자꾸 옆에 사람에게 이상한 말만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입술로 쓰임받는 거치는 반석.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가도 마음이 가려지고 말이야. 얼굴이 그냥 어두웠다가도 얼굴이 쫙 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완전히 얼굴이 똑같아져 막 그냥 혈기가 얼굴이 꽉 찬 얼굴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치는 반석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을 제자인 베드로에게 칭찬보다는 아니니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우리 십자가 지금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네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단에게 지금 네가 쓰임받고 있구나. 전에는 영의 일을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말을 네가 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저 지적하시고 책망을 했는데 이게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걸 꾸짖고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때로는 다 성도들이 할 것 같으면 양들이 다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지도자 하죠. 그래서 때로는
책망이 나갈 때 또 그렇게 오늘 예수님처럼 사단이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을 정말 달게 이게 충고나 권면 그 다음에 책망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육신적으로 받아가지고 아유 언제는 날더러 수제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나한테 이렇게 꾸짖고 내가 미운가 봐. 왜 나한테 잘한다고 할 때는 좋았잖아요 그 소리는. 근데 지금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왜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예수님이. 병 줬다 약 줬다 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지도자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얘기할 때 여기에는 뭔가 반드시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영의 것으로. 근데 육신의 것으로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섭섭하고 오히려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지도자가 이렇게 전후사정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아직 다 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모르는 부분을 선지자가 가르쳐주면 오늘 이렇게 제3일에 살아날 것이고 지금 예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역이 때로는 말씀으로 예언적으로 나가지만 이 말씀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씩 입에다 넣어줄 때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빗박아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을 왜 그거를 싫다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를 확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입술로만 속에서는 아닌데 입술로만 목사님은 그냥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감사하고 근데 속이 지금 그래요. 벌써 대본에 표가 나잖아요. 수시로 이 사단이가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었기 때문에 껍데기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그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십자가에다가 놓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험하시겠어요? 3년 반을 제자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고 제대로 잠도 한 잠 잘 못 주무시고 가르치시고 했는데 아이고 3년 반이 뭐 길어요. 너무 짧은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은 지가 횟수로 보면 그래도 여기 지금 적잖게 많이 믿으셨잖아요. 그저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으니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그걸 생각지 않으면 몇 년을 믿었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한 아이같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순전한 아이같이 그 말씀 그대로로 예수님이 정말 지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입술을 함부로 그렇게 또 몸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반석과 같이 우리가 그런 굳은 믿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굳은 믿음이라 해야 돼요. 반석이라는 건 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좀 굳잖아요. 그죠? 바위가 단단하잖아요. 베드로가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열정은 있어가지고 막 나대고 이러니까 이날도 또 역시 또 수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선지 나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한 번 쳐지면 또 코가 석잔을 빠져가지고 이런다니까. 또 우리 신앙이 항상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 충만할 때는 아주 주님만 바라보고 잘 갈 것 같아. 근데 왜 어느 생가 눈이 옆으로 돌아 환경을 쳐다보니까 환경이 자꾸 나를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는 걸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베드로가.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항상 그러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사람의 일을 또 생각할 때가 있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석으로 쓰임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치는 반석이 다도 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장 하나님 앞에 우리 올리실 때 우리 함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찬양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노래 좀 요동하지 말아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과 같이 구원의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런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